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수요불공 제3강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길, 그 기복불교에 대해서 10강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은 세 번째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길, 그런 제목이네요. 숙명론을 타파하고 능동적인 삶을 개척하는 운명혁명의 메시지다. 한평생을 사람들의 운명을 연구해가면서 살아보니까 나처럼 고민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카페에 보면 우리 각혜행 법우님도 똑같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어느 정도 많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운명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해져 있더라. 그렇게 거의 운명은 공부하면 할수록 숙명론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데 보이는 게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네. 이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숙명론 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숙명론으로 기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숙명론을 정해져 있어서 하루 일진도 피해갈 수 없는 그렇게 절박한 인생 길에서 그나마 잘 타고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금생을 사는데 괜찮게 태어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습관과 좋은 성격을 타고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또 그런 경우라고 좋은 성격, 좋은 습관이나 행위, 또 좋은 환경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게 다음 생까지도 다 연결이 된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숙명론에 아주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런 숙명론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불교의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점집, 철학관, 타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면서, 방황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데 근데 부분은 전부 다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인간의 지혜가 있으니까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밝혀진다고 한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문제에 이제 전부 다 거기서 다 막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타고난 금성철벽과 같이 단단하게 타고난 이런 운명을, 운명 중에서 명부분, 이미 주어진 것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들, 그걸 우리가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는 이숙과라고 해요. 이숙과.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업에 의해 가지고 현생, 금생이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대로 떡주무르듯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두 글자 중에서 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건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우리 몸, 또 환경 뿐만 아니라 성격, 습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요건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분이, 그분들은 나이가 70, 80이 돼도 부모를 원망을 해요. 참 이상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원칙적으로 저는 이제 자녀가 와서 물으면 자녀 입장에서 네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부모가 와서 자녀들 걱정하게 되면 누가 낳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요.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반야심경에 그래서 나오는 부처님 제자는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사리자라고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리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다. 그게 사리자예요. 그 쌀이 뿌뜨라라고 그래서 그냥 사리불이라고도 하지만 사리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다. 사리자. 그 원래 사리불의 어머니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 아니었대요. 그 집안에서 조금 덜 똑똑한 그런 데에 들어갔대네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을 했는데 엄청 똑똑해진 거예요. 완전 초천재가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근데 이제 그분 사리 오빠가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굉장한 도인이었나 봐요. 그 이 도인은 손톱을 안 깎고 손톱이 길은 도사다 그래갖고 길장자에다가 손톱 쫓아서 갖고 긴 손톱 장조, 한자로 번역하면 장조, 긴 손톱 도사. 근데 긴 손톱 도사가 보니까 아무래도 여동생이 임신을 한 그 아기가 아주 비범한 인물이 임신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가 생기면 잘못하면 내가 그 조카한테 밀리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그 도를 닦고 공부를 했대요. 태어난 게 누구예요? 사리자예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예요. 사리불. 부처님 상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한참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그 아기들 임신되면 태교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대요. 없어졌대요. 그 한 3, 40년 전만 해도 태교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불교 교리에 보면 태교 원래 할 필요가 전혀 없대요. 왜? 이미 그 거꾸로 아기가 탁태되면서 부모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의 어머니처럼 갑자기 엄청 똑똑해져 가지고 그런가 하면 또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재정관,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에 그 16개의 왕국과 그 공화정 정부가 있었는데 요런 나라에서 제일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고 두 번째 큰 나라가 코살라국인데 그 두 나라에 아주 그 재정관 그 당시에 부로도 손꼽히는 부자였고 재산으로도 또 권력으로도 그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안한다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도 안한다가 있지만 안한다라고 하는 재정관이 있었는데 요 재정관은 태어나 가지고 매일 자녀들한테 그 오늘날 말하면 권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고 그 재산은 넘버 5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 전인도에서 그런 부자인데 요 부자가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자녀들한테 절대 그 조금이라도 돈 남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평생 요 재정관 안 한다는 돈 10원도 남한테 준 적이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천년만년 안 살잖아요. 죽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전생에 많이 지어서 큰 재물도 타고나고 권력도 타고났는데 한 생에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있는 복 싹 털어먹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거지들 속에서 그 사는 여인에게 탁태가 된 거예요. 임신된 거예요. 근데 그 임신된 날부터 그 재정관 안 한다를 임신한
엄마는 동량을 못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어갖고 10개월 동안 빼싹 말라갖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출산은 했어요. 근데 출산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국은 이 거지들 조직을 개방이라고 그래, 개방. 1000명의 그 거지들 조직이 있었대요. 인도 당시 그 당시에. 그래서 요 이제 1000명이나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1000명이 하나도 동량을 못 얻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개방의 그 방장, 그 거지 대장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재수 없는 뭐가 묻어 들어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리더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리더가 이제 500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한쪽은 많이 얻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못 얻어오네. 여기에 재수 없는 인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500명을 250명으로 나누고 계속 하다 보니까 딱 걸렸는데 그 누구예요? 재정관 안 한다 하고 그 엄마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았는데 둘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동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나가면 둘이 똑같이 아무것도 못 얻어. 그렇게 엄마가 우리 따로따로 가서 얻어오자. 그래야 얻어올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얘가 6, 7살쯤 됐나 봐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업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어느 집에 그 당시 구중궁궐 탐이 가장 안채까지 들어가려면 9개 문을 통과해야 되는 구중궁궐 같은 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재정관 안 한다는 그 본인이 재정관하고 그 재벌이었을 때는 엄청 잘생겼는데 아주 괴물같이 생겨갖고 그 남들이 보면 전부 다 혐오감을 갖고 막 놀래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었대요. 그런데 이제 전생에 자기네 집을 간 거예요. 그 마침 자기 전생의 손자지, 자기 죽기 전에 손자가 보고서 놀래갖고 기절을 했네. 소리 지르고 기절해서 가보니까 괴물같이 생긴 어린애가 있으니까 머슴들이 데려다가 아주 반절 죽여가지고 집 밖에다 내버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부처님이 그 새벽에 관찰을 하시고 선정에 들어서 오늘은 누구를 구할까 하다가 누가 불연이 맺어질까 이제 보니까 그 부잣집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시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재정관 안 한다 어린애가 많이 구타를 당하고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편하게 이제 빛이 나니까 부처님 오시니까 이제 그 재정관 안 한다 아들이랑 그 가족들하고 거기 일꾼들하고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애가 네 아버지야. 그랬더니 증거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런데 증거를 부처님께서 대개 하세요. 네가 전생에 죽기 전에 그 황금하고 돈 감춰놓은 거 그거 가서 찾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서 찾는 거예요. 황금 항아리가 나오지. 어마어마한 황금 항아리하고 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우리가 숨 떨어지고 나면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남남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내 것이다, 뭐 내 물건이다 따져봐야 아무까 의미 없다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많은 재물을 갖고 했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가져가는 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번 죽고 나면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이게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리불존자는 태어나가지고 임신 때부터 엄마가 갑자기 초천재가 돼가지고 똑똑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고, 재정관 안 한다는 어머니가 임신한 때부터 동량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그게 누구의 그 힘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누가 탁태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를 원칙적으로 원망할 이유는
없다. 내가 선택을 해서 나온 거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타종교인들이 절에 가면 귀신이 많다 그러는데 절에는 귀신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귀신들의 제일 큰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가진 몸을 받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몸을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그 남녀가 또는 암컷과 수컷이 그 교미를 하는 데를 가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기를 가야 영혼이 탁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혼여행지, 호텔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절에서는 사람 몸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서 천도제 같은 거 기제사 지내잖아요. 그때는 청해가지고 오게 해서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운명의 주인이 누구냐면 각자 자기 운명을 살아. 부모 자녀 간에도 지장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업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해서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전부 자기 운명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운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주팔자라는 거를, 요거를 연구하고 살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무섭게 결정이 돼 있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현실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요것이 그 불교의 과제예요.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운명, 숙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운, 평생 운에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10대, 20대 하더라고. 그 대운이라고 해요. 큰 대자 대운이 아니라 10대, 20대 할 때, 대신 대자 할 때 10년이란 단위를 대라고 하는데, 곧 그 10년 단위의 운명, 그걸 대운. 또 올해가 양력으로는 12월 31일이네요. 바로 내일부터 또 한 해가 새로 시작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말연시에 뭐가 제일 궁금해요? 내년 신수. 신수라고 하는 것은 1년 운을 우리가 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년 운은 대운이라고 하고요. 오늘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오늘 일진이 별로 안 좋아? 그 일진이라고 하는 건 하루 운의 힘을 운세라고 한다고, 일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 운은 일진. 그러면 한 달 운도 있어요. 한 달 운은 전문적인 용어는 월건이라고 그래요. 일진, 월건, 신수, 대운, 평생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고 오늘처럼 안심정사에는 5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공불, 재승 이렇게, 공불은 부처님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거는 공불이라고 하고, 천신들께 또 세식 공양을 올리는 걸 제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불, 제천, 불공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타고난 일진, 월건, 그 다음에 그 신수, 요거를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운이라고 하는데 운을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법원인 올해 못 죽어서 살 거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러줘도 문제, 안 일러줘도 문제인데 연말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몇 천만 원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 정도로 그렇게 너 올해 못 죽어서 살 거야, 힘들 거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그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지었던 것을 그걸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임의로 일단 받은 거는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새 한 해, 요 신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꿀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명을 알고 거기에 잘 대처를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연말연시가 되면 토정벽이라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토정 비결은 그 조선시대 때 그 굉장한 도인이었던 토정 이지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분이 수리에 아주 밝으셔갖고, 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수리 책을 썼는데 너무 잘 맞았대요. 잘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네. 나 올해 좋대 그러면 좋다고 놀고, 올해 힘들대 힘들다고 쉬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전부 다 싹 걷어들여라 해가지고 그 원본이 없어졌대요. 그래갖고 뒤에 이제 그 나온 게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토정 비결인데, 이것도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요걸 해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 1년 동안 신수만 봐주면 1년 갈 거예요. 연말까지 꼭 찰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뭘 해줬냐면, 각 도량에 안심정사 6개 도량에 신도관리 프로그램에 보면 그 올해의 운세 신수를 볼 수 있는 토정 비결 딱딱 찍으면 바로 프린트 가족들 숫자들 해줘요. 그 빼줄 수 있어요. 근데 신수를 보고 토정 비결을 보고서 매돌달 조심해라. 조심하면 돼. 좋은 건 안 맞아요, 잘. 내가 보니까 좋은 건 잘 안 맞는데 나쁘다는 건 기가 막히게 맞아요. 희한해요. 토정 비결도 그래요. 매돌달 뭐 몸이 안 좋다, 뭐 손재수가 있다 그러면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데, 옛날에 한 30년 전쯤에 보니까 젊은 아가씨들한테 그거 뽑아주면, 아이고 매돌달에는 신수가 안 좋으니까 밤에 늦게 댕기지 마라, 열심히 일찍 댕기지, 그러면 나쁜 일들을 많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정월달에 많이 힘드는데 어느 법우가 와서 밤 9시에 와서, 스님 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밤 9시에 미쳤냐? 지금 같으면 눈탱이 안 닿고 딱 때리고서 너 오지 마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뭐 그 정도 피곤한 때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요거 가서 읽으면 되지, 토정비결 읽으면 되지. 아이 그래도 스님이 라이브로 해주세요. 그 라이브로 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님이 작년에 매돌달에 교통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제가 방심을 했어요. 방심을 해서 외제차 문짝을 갖다 들여 박아갖고 살림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가지고 정초에 기도해가지고 줄여갖고 가려고요. 그 지혜지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평생 명도 정해져 있고, 10대 명도 정해져 있고, 1년 다달 일진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걸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성적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결과, 태어난 배경, 신체적 조건 등은 이수과 즉 명입니다. 태어난 배경, 환경, 신체 조건, 이건 전부 다 타고난 거예요. 1m 50cm짜리가 아무리 농구 선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2m짜리하고 한계적으로 되잖아요. 환경. 많은 분들이 그 똑같은 사주는 똑같이 삽니까?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왜 똑같이 살지 않냐면, 태어난 집이 다르잖아요. 태어난 집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또 태어난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안 똑같아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게 맞죠. 정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배경, 환경을 말하는 거, 이게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신체적 조건, 이런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명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굴러가는 힘, 굴리는 힘. 하지만 그 조건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옮길 운자, 즉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업에 끌려가요.
끌려가 억울해 사기당한다. 사기당한다는 얘기를 남들한테 재물을 겁탈당한다. 겁재운이다. 희한하게 당해요. 번이 눈 뜨고 당해요. 그런데 당한다 조심해라.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많이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덜커덕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유를 했는데 명은 주어진 카드. 한국 카드는 뭐예요? 화투장이라고 써 있네요. 서양 거는 카드라고 하고 한국 거는 화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이 주어진 카드, 화투장이라면 우는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느냐 하는 기술입니다. 화투나 카드 이게 들고 있는 걸 패라고 하는 것 같더만요. 패가 나빠도 전략에 따라 승패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때는 그 대학 다닐 때 세 가지 학점을 따야 되는데 당구, 카드 또 하나 뭐였더라? 세 가지 학점 따야 되는데 저는 학점을 세 가지를 안 따가지고 잘 몰라요. 우리가 안심정사는 그 일단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절이니까 정멸보궁이라고 해요. 정멸보궁이라고 하고 안심정사에서 하는 신앙은 가장 중요한 신앙을 기복신앙을 해요. 기복신앙. 그래서 제수불공도 3년차까지는 제수불공이라고 하고 의식주, 입는 옷과 먹는 것과 주거 환경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제수불공이라고 해요. 3년 이후부터는 조금 더 아직 의식주가 풍요롭지 않은 부분은 제수불공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의식주는 됐고 좀 더 기복에서 보리심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어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그런 법부님들을 위해서 자애 보리불공이라고 이제 4년 차부터는 자애 보리불공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그 바꿨어요. 새해부터 기복은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복은 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패를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 연구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사기열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매일 두 패로 나눠서 관료들을 그 임금 앞에서 두 패로 나눠 가지고 말 시합을 해요. 상중 하루 나눠 가지고 말 3마리씩 데리고 가져가는데 한 팀이 계속 깨져. 아슬아슬하게 3마리가 다치네. 이제 그때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거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3마리가 다 치는데 요걸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했냐면 그 예를 들어서 A팀에 최고 잘 달리는 말하고 우리 팀에 최고 못 달리는 말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 팀 제일 잘 달리는 말하고 저 집 두 번째 말하고 두 번째 잘 달리는 말하고 경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우리 집 이기죠. 그 다음에 저 집 제일 그 못 달리는 말하고 우리 집 두 번째 잘 달리는 말하고 당연히 이쪽 이기죠. 여기에는 0대 3으로 깨졌는데 매번 깨졌는데 작전을 바꾸니까 2대 1로 이기는 거예요. 사기열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운용이라고 하고 전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새해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수불공이고 자애 또 보리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많은 스님들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력, 요 원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은 욕망을 바탕으로 한 원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바탕에서 성취를 해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나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산신님, 용왕님 이런 분들처럼 보살지에 올라서 중생들을 돕고 싶어. 이런 원력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의식주가 풍요로워지고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 욕망적 원력을 먼저 발휘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그런 바탕에서 남들을 도울러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원력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환경에 끌려댕기는 힘을 업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수불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집중기도와 각종 기도를 통해서 또 방생을 통해서 이 원력을 강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부터 원력이 무겁게 내려가게 되게 되면 업력은 가볍게 바뀌게 되겠지. 그걸 하는 거예요. 기복의 참뜻은 단순히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파수를 선한 에너지, 보리심으로 튜닝하는 과정이다. 물론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는 아이 젖준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처럼 일단 주세요. 나 필요하니까 주세요.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불보살님들은 중생들이 달라고 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미타불은 48대 원이라고 그래서 48가지의 원을 세워서 중생들이 내 이름만 부르면 다 해줄게. 관세음보살도 12대 원, 지장보살도 12대 원, 약사일의 부처님도 12대 원 전부 다 세워가지고 내 이름은 불러. 나한테 요구만 해줄게. 그러셨단 말이어서 단순히 복을 구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주파수를 선한 에너지, 보리심으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전환의 원리다. 그래서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업은 함부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감당했을 때 소멸되는 거예요. 강한 발언과 수행은 마치 짠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쏟아부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것 같다. 펄펄 끓는 물도 차갑게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찬물을 계속 부으면 되잖아요. 물론 밑에 불 때는 것을 꺼야 되고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복에서 타인을 향한 자애로 마음을 확장할 때 업의 고리는 끊어지고 운명의 물길이 바뀐다. 이 기복불교의 가장 중요한 요체예요.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들하고 기복불교의 바탕을 한, 가장 철저한 기복불교의 바탕을 한 그러한 보리심 수행으로 갈 거예요. 과거의 업이 현재의 조건을 만든다. 그렇죠? 전생의 업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타고난 여러 가지 조건이 전부 다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 현재의 조건이 미래를 다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전생이 궁금하지? 예. 현재 네가 받고 있는 이 조건들이 다 전생에 지었던 업이야. 다음 생 궁금하지? 예. 현재 네가 이 조건을 가지고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그것이 다음 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그 조건 위에 어떤 반응을 할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갈 거냐,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마음으로 갈 거냐. 그 반응은 순수하게 우리 자신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를 향한 마음을 댈 때 우리의 과거의 습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서구 불교 학계에서는 이를 의식적 반응이라고 한다고 하네. conscious response라고 한다고 하네. 의식적 반응. 현재 내가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마음을 가질 거냐, 아니면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뜻을 가질 거냐. 요거는 의식적 반응, conscious response라고 한다고. 이렇게 운명 개선의 핵심으로 본다. 현재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부분도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자유의지로 한번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요 마음을 살짝 거두고서 판단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팔자에 순응하는 불교는 팔자에 순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명을 인정하되 타고난 부분 인정한단 말이에요. 태어난 환경, 신체적 조건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운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종교다. 오늘 드리는 요 제수불공이 내 안에 자애, 나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점점점 키워나가는 깨우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쁜 조건, 과거의 업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선한 발언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지. 나쁜 조건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선한 발언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믿는, 그게 오늘의 불공의 주제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청하고 그 가피를 통해서 나한테 주어진 현재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세인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고 새해에도 제수불공 더 열심히 하고 자해, 보리불공도 더 열심히 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